자,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여러분들 종종 제가 한 번씩 언급하며 말씀드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같은 자도 아무것도 쓸모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짝에도 사용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나와 같은 자도 변화시켜 그리스도인 만들어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대사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일 처음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변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이들의 귀한 고백입니다. 모두가 바로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다시금 체험적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귀한 은혜에 의하여서 여기에 또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또 나아가 기적의 연장선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지난 2월 달부터 2월 첫째 주부터 지지난주 10월 첫째 주까지 근 9달 동안 사도행전 13장 12절까지의 강해를 멈추고 12절 13장 12절 눈으로 한번 보셔요.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앞선 말씀 속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그 섬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이건 잠시 차지하고서라도 뒤에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믿고 난 그 이후에 주의 가르치심을 들으며 그가 놀랍게 여기고 있었다. 이것은 정말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고 믿으며라는 부분, 저희 입장에서는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즉 앞선 어떤 이 맥락 안의 사건을 통하여서 마술사 엘루마와 그리고 9절에 바울이라 하는 사울, 이 두 사람의 어떤 초현실적인 현상을 바라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것을 보고 누구를 믿었느냐, 즉 믿음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여기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있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의거하여서 학자들이 논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특별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앞선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즉 성령 침례라는 우리 교리적인 성경적인 용어가 아닌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 고백적인 교리적인 그 성령 침례의 제일 첫 번째 사건. 성령 침례는 자꾸 강조합니다.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진리에 입각한 교리적인 용어예요. 그 용어가 뒷받침되기 위하여서 성경의 용어를 가지고 왔을 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사건,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좀 더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며 정의를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리하였을 때 또 성령 충만 후에 성령 충만은 한 회, 즉 1회로 끝나고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늘 계속되어져야 할 상태를 의미하는 성경적인 용어로서 우리들에게 바로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즉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경험 이후에 늘 계속되어져야 할 승리의 삶을 이루기 위한 반드시 꼭 필요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성령 충만의 상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바로 그것을 보고 서기오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이라는 대명사화되어진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것은 주의 가르침을 듣고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주의 가르치심.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의 가르치심이 무엇인지 지난 9개월 동안 살핀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디다케라는 주의 가르치심이 바로 산상수훈, 가장 기본적인 것. 성경에 입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 이제 지난 9개월 동안 강의하면서 성결 신앙에 근거한 산상수훈이라고 하여서 복 있는 사람은 팔복에 의하여서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서 주어질 일이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우는 자가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 곧 성결에 의하여서 죄의 뿌리까지 못 피어진 상태, 그 상태가 복되도다. 은혜 받은 상태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팔복의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반석 위에 지은 집까지 주신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하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승리의 삶입니다. 라는 그 말씀들 한 번 더 뒤돌아보며 바로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나아가 세상에 놀라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리적인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승리의 복음이라는 체험적인 신앙, 승리의 삶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삶이 진리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담대하게 겁 없이 담대하게 겁 없이. 먼저 연역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살피려고 하는데 연역적으로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우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마치는지 28장 30절로 31절에 보게 되면 로마에 압송되어 로마의 사택에서 감금되어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나타내 주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또다시 교리적으로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켜 잘 질서정연하게 하여 다음 세대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받은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 원래 봉사의 능력으로서 주님을 전하는 능력으로서의 성령 충만한 삶의 그 깊은 의미가 우리 소망교회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에 의하여서 이제 13절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편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앞서 구브로라는 섬, 키프로스라는 섬 갔잖아요. 자, 하나 맥락적인 의미에서 그럼 구브로는 선교 여행이 아닙니까? 맞아요. 맞는데 얼핏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한 연결 고리의 장소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구브로는 바로 바나바와 지금 여기서 오늘 13절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요한의 바나바와 요한과 얽히어진 장소인 거예요. 즉 바나바의 고향이 바나바가 유력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며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고향이 바로 구브로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명을 안다라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그 지명과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부산에서 부산의 사도의 신앙교회적인 문화에서 쭉 자라왔지만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게 제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뭇 같은 신앙 안에 있었으면서도 지역적인 특색에 의하여서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다른 부분이 틀린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이 있었을 때 정말 제게는 힘겨운 문화들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서울의 문화에 많이 녹아든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각자의 어떤 지킬 집과 가정 그리고 각 개인마다 뭔가 이렇게 경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경계가 부산에서는 많이 허물어져 있었어요. 너 집도 나의 집, 나의 집도 너의 집. 개인의 관계도 너의 것도 나의 것, 나의 것도 나의 것. 그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조금은 낯선, 조금은 힘이 든. 그리고 이제 또 친한 사람에게는 막 반말로 이야기를 할 때는 지적도 받았고요. 형제 자매 모두에게는 공평하셔야 합니다. 전도사 이후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는 공평하여야 합니다. 높임말 쓰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별것 아니었지만 이제 바로 앞선 부분 부산에서 어린 날로 쭉 자라오면서 신앙생활 하였을 때 이 서울에서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의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제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이제 동지가 되어졌죠. 그러면서 지금의 여기에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지금 앞선 맥락에서의 초대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분에 있었던 총독, 한 섬의 한 지역의 총독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에 맞는 그리고 그 지역을 넘어서 문화에 입각한 말씀의 증거함과 함께함, 그 모든 것을 통합하여 문화라고 하였을 때 그 문화에 의한 하나님 말씀의 전함과 또 함께함이 서로의 교통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시사하면서 이제 이 배경이 12절까지 등장되어지면서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 속의 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으며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중심을 가지고 이제 13절로부터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대이방을 향한 선교 사역의 대서사를 이러고 있죠. 이 이야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게 묵상하고 깨달아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로부터 16절까지 여기 이 사건 속에 무슨 커다란 영적인 특별한 것들이 있을까 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깊은 것들이 있답니다.
바로 이 13절과 16절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조금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런 서론의 배경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곳은 뭐냐면 두 장소예요. 즉 이미 키프로스 구브로라는 곳에 바보죠. 바보에서 어딘가로 가는 장소. 이제 여기에 장소를 뒤에 두고 성경은 말하기를 바보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아니하면은 그냥 성경만 보면은 답이 없어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넌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쾌속선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짧은 거리, 지도상이 짧은 거리지만 험난한 백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그리고 14절에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 두 장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이 두 장소에서 있었던 두 사건이 우리들에게 깊은 영적 의미를 줍니다라고 기억하시면서 결국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서는 안타깝게도 씁쓸하게도 이별이라는 주제로 본론의 부분을 다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라는 제목으로 본론의 두 번째 항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간단하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13절에 바로 어떠한 장소에서 이러한 한 사건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린 밤빌리아라는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이탈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까지 쭉 강해를 통해서 마가 요한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그 장소예요. 성령이 임하셨던 그 장소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의 소유주. 이것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어요. 마가 요한. 그러면서 이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에서만 지금은 부잣집 도련님은 전 세계를 다 다니지만 예루살렘의 그 부잣집 도련님은 예루살렘에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이 고대 시각의 배경을 가지셔야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에다가 120명이나 있을 수 있는 거대한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결국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사역에는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는 아무런 아픔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라는 단순 도식에 의하여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성령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신 것과 같이 죄가 있는 것 같이 여기며 함부로 판단하였던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살펴보셔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갈등도 많고 초대교회에 그 성령이 충만하였던 우리가 반드시 우리 신앙의 모델을 삼아야 할 우리 교회의 그 원초적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남모르는 아픔, 남모르는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 신앙에 존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보고 교회 공동체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앞서도 말씀드린 우리가 제일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놀랍도록 기이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은혜에 취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해되지 못하는 한 사람 결코 사랑할 수 없었던 그 한 사람도 다 품어내며 사랑하며 나아갔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공동체에 다른 것들이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끼리 아파합니다. 힘겹게 합니다. 고통당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복과 은혜와 충만한 사랑으로 넘쳐 흘립니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다만 우리의 과거의 기억이 항상 우리 공동체, 나의 삶을 예쁘게 포장해야만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때에 오늘 또 말씀의 결론까지 가게 될 때에 한 교훈을 얻어서 지금 이 시점 속에서는 하나의 결론을 가지십시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가 상처내고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야 하는 거예요. 제발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라는 신화화된 내 직관적인 이성에 의한 나의 판단으로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의 가르침 속에서 철저히 살핀 것과 같이 성령에 붙들려서 다시 한번 엎드려서 주님의 세밀한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소망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 잊지 아니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이 요한, 마가 요한이 그렇게 뜨겁게 여러분들 이 지금 그냥 살짝 언급해드렸지만 그렇게 뜨겁게 제일 처음 성령이 임하였던 것을 자신의 집에서 경험한 마가 요한이 믿음이 없어서 그냥 이탈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마가 요한이 왜 이렇게 이탈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탈할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은 답을 말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경은 답을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얼핏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즉 자신이 가던 그 선교의 일을 끝까지 가지 못하였을 뿐이다라는 정도의 추론. 사도행전 15장에 32절, 32절 이후로부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또 싸워서 바나바하고도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요.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이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막 찾다 보니까 첫 번째는 여기 지도를 한번 좀 이제 지도가 이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앞쪽에 이제 지도가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빨간 걸로 되어진 버가라는 곳이 나오죠. 버가 해서 중앙에 보면은 버가라고 되어진 혹시 그 지도 여기 표시를 할 수 있으면 버가 같은데 한번 마우스로 한번 하면서 지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대는 낮아요. 평지 지역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대 당시에는 저런 낮은 지역에서 버가 지역에 보게 되면은 낮기 때문에 저지대 풍토병이라고 해서 말라리아가 유행할 수 있어요.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요한이 병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버가. 지금 보시면은 평지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두 번째 장소 이야기해 드렸죠. 저기 안디옥이 저기 위쪽에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 있죠. 저 안디옥으로 직진해서 가려고 하면은 중간에 바로 버가 바로 위에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잣집,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에서만 살던 부잣집 도련님이 왜 여기서 떠나갈 수밖에 없느냐. 타우루스 산맥인데 여러분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타우루스 산맥의 모습입니다. 만년설이 뒤덮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코 볼 수 없는 산맥이에요, 저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런 시각적인 성지순례라든지 사진을 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기를 지금으로서는 헬기를 타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부잣집 도련님이라면 비행기를 타고서도 넘어갈 수가 있겠죠. 아니면 잘 포장된 도로를 통해서 좋은 차를 타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바라볼 때에 반드시 지형을 살피면서 그저 설교만 들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공부가 필요한, 그리고 성경 공부 가운데 이런 시각적인 자료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저기 낮은 지대, 버가에서이든 터키, 바로 그 낮은 지대에서 저기를 보면 저 정도의 높이인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높이 올라갑니다. 바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온 산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곳으로 올라가서 내려가야 하는 정도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지금 넘어야 할, 직선으로 넘어가야 할 버가라는 지역에서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이 타우루스 산맥, 지금은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터키 지역의 그 산맥을 넘기 위한 그 산맥 가운데 놓인 산이 해발 3,000m입니다, 여러분. 해발 3,000m. 우리나라의 어떤 산보다도 더 높은 해발 3,000m를 넘어가야 안디옥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배경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 우리는 그냥 그저 쉽게 단 한 절의 말씀으로 끝났지만, 자, 이제는 추론컨대 이 마가 요한이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연후 부활하였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기 집을 내어주며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던 그 믿음 충만한 청년이 그냥 힘들어서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말라리아 병, 저지대에 있던 말라리아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저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기에는 체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므로 상황에 의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내 관점으로, 내 의에 의하여서 상황과 사람을 판단하면 서로가 갈등하면 안 됩니다라는 또 하나의 교훈을 끄집어 올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가장 왜 마가 요한이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우루스 산맥을 못 넘어서 이탈을 하였을까 할 때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30절 안 찾아도 여러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보셔요. 이미 앞장까지 있었던 사도행전 11장 30절, 12장 25절, 13장 1절, 2절, 7절 다 앞선 문맥에 의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등장하였을 때 지금도 동일합니다. 항상 바나바가 먼저 등장해요. 우리의 삼촌인 바나바. 초대교회에 높임받으며 우리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내 삼촌 바나바. 그런데요, 어디서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에 충만하여진, 지금 여기 구브로 섬에서의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지도자의 자리가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 13장 9절을 통하여서 이제 그 뒤로 어구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론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정말 무엇인가? 중요하죠. 13장 9절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는요, 앞에는 사울이었는데 사도행전만 보면 다 바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라는 사울이 그 뒤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라고 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바로 마술사 엘루마와의 그 거짓된 영에 붙들려서 한 영혼을 잘못된 길로, 아니 한 섬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에 담대하게 일어서서 그에게 명령하였으며 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13절에는 이제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왜냐하면 고대 서신에는요 항상 중요한 사람이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건 원칙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리하였을 때 지금도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나바의 이름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바울이 이탈한 가장 심각한 이유, 복음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바로 이 문제였던 거예요. 뜨겁고 놀라운 은혜를 순수하게 경험하였지만 그 순수한 한계적인 경험, 즉 인간의 경험. 제가 마지막 사도행전 지난 그
산상수훈을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한 번 더 제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증거하고 나아가 그대로 삶을 살아가며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제일 처음 기본이 되는 5가지 원리, 평화, 생명, 정언, 그리고 정행으로서의 환대와 공정,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바로 이 공정의 영역에 있어서 나의 한계를 가진 나의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철저하게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내 역사성,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빚어내신 모든 시간성 속에서도 나는 점의 상태일 뿐인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바르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존재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문제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은 뭐야? 너가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뭐야 하고 싸울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마태복음 5장 공정의 근간 그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이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비를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 대우주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한계, 그리고 내가 가진 인식, 나로 말미암아, 내 주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함부로 대하였으며 내 인식에 근거한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살아왔던 내 좁은 그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장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바로 이 마가 요한이 이 젊은 순수함, 그 모든 뜨거웠던 것을 다 보고 이제 베드로 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베드로 밑에서 이제 많은 것을 배우고 결국 나중에는 화해합니다. 사도 바울이랑 화해해요.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순수하였기 때문에 그 순수함으로 말미암아 완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가졌을 때 바로 사람과 상황에 대한 완고함에 의하여서 마가 요한이 이 중요한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걸음을 멈추어 서서 자신의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살펴드린 말씀, 계시된 말씀도 중요하지만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선포된 말씀에 내가 온전히 바르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 번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 성령이 또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에 의하여서 깊이 깨달은 바 그대로 오늘 내게도 이 마가 요한과 같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였을 때 완고하게 행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오늘 내게 숨겨지고 가려워졌던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깨끗이 나음을 입으며 그것이 이제 죄로 인식되어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연후 다시 한 번 더 형제자매와 공동체의 우리 배상의 교리에 의거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 받는 그 화평과 평화가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가득히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갔을 때에 그 험한 산지를 갔을 때에 지금 여기 1차 선교 여행 13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이 1차 선교 여행지 뭐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는 다 해발 약 1200m에 있는 고산지예요, 여러분들. 1200m 정도에.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서도 거기 지역은 고산지 지역이기 지다.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밤빌리아 버가라는 이 지역은
바로 평지 지역이기 때문에 풍토병에 의한 말라리아로 인해서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사도 바울 일행은 끝까지 그 산을, 험준한 산을 넘어 나아갔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이 부분, 두 번째,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라는 것은 과정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동일합니다. 앞서 마가 요한의 이탈이 있었다면 회당장들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한. 지금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 그저 여러분들처럼 앉아 있었어요. 성경을 또 계속 성경을 바라보셔요. 바로 성경은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러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곳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15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읽은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회당에 선포된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회당이 아마도 넓었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바로 앉아있는 그 사도 바울 일행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권할 말이 없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에스라,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에스라, 힐렐과 샴마이 학파라는 바리새인들의 학파가 있지만 샴마이는 좀 더 엄격해요. 하지만 힐렐은 좀 더 온건하면서도 바리새인으로서 존경받는 두 번째 학자입니다. 에스라,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 맞고요. 에스라 이후에 힐렐이 있다면 힐렐의 손자이자 또다시 그 학파를 일구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로 누구예요?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즉 사람으로서는 정말 놀라운 능력. 오늘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아니 전 세계로 치면 하버드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하버드대 출신이기에 오셔서 우리 한번 강의를 듣고 싶어요. 이렇게 된 일이 아니라 보셔요. 14절에서 15절까지. 예배드리러 나와 안식일에 겸손히 엎드리고 있을 때에 바로 회당장들이 서로 저기 누가 새롭게 온 사람이 있습니다. 가말리엘 사람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철저히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성령에 의한 역사입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학문, 인간이 가진 어떤 말 전함의 스킬, 인간이 가진 그 무언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에 의하여서,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만일요 이 사람이 저기 몇 년 전에 온 다마스커스를 소동시킨 그 사람, 그 전날에 그 사울이었다라면 그 회당에서 절대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서 누군가 온 그 바나바와 바울을 바라보면서 성령에 의하여서 지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당시 회당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회당장들이 일어서서 목사님이 정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읽어야 할 율법서가 읽혀지고 나면 여기 선지자의 글은 그 율법서, 읽혀진 율법서에 의해서 설명이 바로 선지자의 글인 거예요. 여기 옆으로 좀 더 가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구약의 성경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율법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 서신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 서신서입니다. 이것이 유대교가 지금 회당 안에서 하던 일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신서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왜입니까? 바로 복음서라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있었을 때 그 내용에 관하여서 설명하는 말씀이 서신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구조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지금도 이제 종합하십시다. 바울이라는 그 사람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대.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또다시 어쩌면 키프로스 그 바나바의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서기오 바울이 추천서를 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가말리엘 문화다, 그 문화의 수제자다, 이런 말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도 지금 쭉 13장에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고 바울이 학식이 많은 것이 표현되어지고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또다시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교와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여야 할 것은 이미 앞서도 연역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의 끝부분 그대로인 거예요. 끝부분 그대로 28장 31절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천국을 선포해야 하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 모든 것 중에 바로 우리 제일 처음 시작하였던 변화된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기적과도 같았던 그 놀라운 우리의 간증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오늘날에 우리의 승리의 삶이 포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한 우리 신앙함이, 진정한 우리의 이 진리가 온전히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될 때에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다시 새롭게 증거되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타우로스 산맥과 같은, 아니 어쩌면 사람을 바라보면 난 저 사람 때문에, 난 누구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 때문에 이탈되어진 마가 요한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순수하였기 때문에, 순전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뜨거운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의 그 순전함이 완고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는 걸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거 잠시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천국 앞에 가장 값비싼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나는 지금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를 나타내거나 교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나의 삶과 나의 신앙함과 내 받았던 은혜의 간증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되어져 증거되며 바르게 흘러갈 때에 담대하게는요, 정직하게 거짓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의미의 헬라어 용어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전해지며 이렇게 삶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될 때 저는 믿습니다. 바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변화됨을 바라보며 그것이 기적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사람들이 점점 개인화되어져 가고 파편화되어져 가고 떠도는 성과 같이 오늘 서울이라는 도시화되어져 가는 시대 앞에 많은 군중들이 뒤섞여 살아도 늘 외롭고 고단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빈 마음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채워지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되어지며, 오직 그분만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승리하는 삶, 이 한 주 동안에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